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그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가지 수많은 선택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는 분명히 기회를 여러 번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조언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그 중심에는 교만함과 완악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내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오히려 그럴 때 더 겸손이 필요한데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우리가 그러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완악함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다. 그러십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땐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걸까? 누구나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악을 주입을 해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굳어진 마음을 그대로 두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바로는 이미 여러 번 기회를 거절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가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로의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드러내셨더라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요. 2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사건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완악하게 거부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완악해서 거역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어떤 식으로 쓰임을 받는가? 같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은 전혀 다른 결과일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완악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만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버리죠. 본문 3절을 보시면요,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물으십니다.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마지막 기회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도 바로는 여전히 듣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본문 7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더 놀라운 장면은 뭡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하들도 똑같이 완악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신하들이 발벗고 나서서 바로를 설득합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장면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깨닫고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바로만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일단 상황 판단이 흐려져 버립니다. 타인의 조언도 무시합니다.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 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덥석 그냥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많죠. 눈앞에 뻔히 현실이 지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겨질 때, 누군가의 조언을 들으면서도 내 기준에 갇혀서 그냥 흘려보낼 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도 스스로를 괜찮다고 생각하며 속일 때,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영적인 교만함의 신호이더라는 것이죠. 저도 제 삶을 스스로 돌아보니 그렇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순간적으로 교만함에 빠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렸는데도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완전히 망하지 않은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셨다면 아마 저는 진작 망해버렸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총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요, 형식보다 우리 자체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하는 장면이죠. 가서 섬겨라. 그런데 갈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분명하게 대답하죠. 남녀노소와 가축까지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당시에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정만 가라. 이것이 지금 바로의 전략인데 부분적인 허용을 통해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면서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인데 이 정도 형식을 갖췄으니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형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식보다도 우리의 본질을 원하십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예배 형식보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몇 시간 얼마나 오래 드리는 것보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말씀을 수십 독을 하는 것보다도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주님이시죠. 우리는 이러한 형식적인 모습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성경을 하루에 이 정도 분량을 읽고 카카오톡에다 이제 자기 음성을 녹음해서 올리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분 한 분씩 카카오톡에 올라오면 제가 이제 하트를 하나씩 달아드리죠. 그런데 주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열심히 잘하고 계시던데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침에 녹음해서 올리는 것과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녹음해서 올리는 게 다르더라고요, 목사님. 좀 바빠도 아침에 올리면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데 저녁에 그냥 하는 것은 마치 밀린 숙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 실패를 통해서도 정말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교만했던 바로의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바로의 교만함과 이 완악함에 담긴 어리석음을 반면교사 삼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완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뜻을 이루시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복을 주시는 사람은 끝까지 완악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고 복을 얻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함과 완악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바로와 같은 모습은 없었는가를 비춰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을 앞세우지는 않았는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순종을 미뤘던 그러한 순간은 없었는가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어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귀함을 얻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희락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뜻을 따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희락의 모든 가정을 위해 기도하오니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모든 갈등과 염려들이 다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를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집중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해 주시고 순간마다 내려주시는 모든 선택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감을 인식하며 주님 품에 안긴 어린 양처럼 아무런 고통도 없는, 고민도 없는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